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충격적인 경험의 기억이나 강한 체험의 기억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때때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는 예아들은 저의 강한 체험이나 충격적인 경험들의 기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의 체험이었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얼음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 그리고 고3 취업에 나갔을 때 몸에 불이 붙어서 죽을 뻔한 경험,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기도의 시간, 그리고 중3 때 처음으로 방언받은 순간 등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잊지 못할 충격적이고 강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기에 말씀의 부합이 되면 종종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밋밋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의 충격적이고 강한 체험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밋밋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큼의 충격적이고 강한 체험의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서론의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홀한 중에, 황홀한 중에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흥분하지 않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난 것도 문제이지만 완전히 베드로를 불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 우리 5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여기까지 드리어지거늘. 아멘. 자신이 지금 요빠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빠시는 바로 무두장의 시몬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빠 해변가에 살고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니, 황홀한 중에 내가 환상을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 생활도 겸하여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생활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기도, 즉 새벽기도이든 금요기도이든 수요기도이든 여러 시간이든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육시기도, 구시기도, 삼시기도 이렇게 시간을 몇 시에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시기도, 수시로 장소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는 기도를 무시기도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든지 각자 맞게 우리에 맞게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마냥 즐거우십니까?
때로는 기도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그냥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기도가 때로는 노동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 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도를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써놓았더라고요. 뜨끔했죠. 그 목사님께서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왜 제일 듣기 싫어하냐면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베드로가 경험한 황홀함을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면 더 이상 기도가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도의 황홀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우리의 마음이 무아지경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의 번역이 있습니다. 새번역, 개역 한글,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또 어떤 성경이 있냐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사서 구입해서 가끔씩 이제 설교 준비할 때나 제가 읽게 되는데 이 11장 5절 말씀은 어떻게 이 헬라어 원문을 어떻게 직역한지 아십니까? 무아지경에 이르더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무아지경에 이르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이 되어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황홀함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하는데 깊은 지경에 이르는 것이고요. 이 기도의 시간이 힘듦과 억지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도 행복해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TV를 보다가 태양의 후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랬습니다. 제가 또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송혜교가 예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송혜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송혜교 하면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태양의 후예를 이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1부터 16부작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흥행했던 드라마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TV를 돌리다 보니까 태양의 후예가 나왔는데 송혜교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드라마의 OST가 너무나도 좋고 또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송혜교 얼굴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송중기가 이 송혜교의 아름다움에 빠져 아마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쁘고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이 송혜교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면 저는 커피를 마시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를 정도로 아마 제가 그 송혜교 얼굴을 쳐다보면서 순간 황홀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약간 오바해서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그 아름다움에 고정되어 있고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자동차 좋은 차가 나오면 그 아름다움에 홀랑 빠지게 되는 거예요. 축구선수 호날두가 이 슈퍼카가 100대라고 합니다. 100대인지 뭐 몇 대인지 그냥 그것을 얼마나 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호날두 눈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집 앞에 여기저기 태워놓으면서 이것 보면서 아름답고 보면서 그냥 그런 슈퍼카에 한 대에 30억, 40억 하는 차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냥 황홀함에 빠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좋은 옷을 보면 그 아름다운 옷을 보면 황홀함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황홀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욥바, 시몬,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지금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황홀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니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DTS라고 하는 훈련 가운데 내적 치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2개월 동안 강의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2주 동안 내적 치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의 마지막 날이 돼가는 그때 보통 이제 그 DTS 강의가 찬양하고 강의가 시작이 되고 강의가 끝나면 기도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성령님의 깊은 임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찬양이나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곧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 당시 있었던 30명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뒤로 쓰러졌습니다. 깊은 임재 가운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누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뒤로 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그 강당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저도 뒤로 넘어졌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이제 간증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삼촌을 용서할 수 있냐고 물으셨고 저는 울며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삼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그 주님 제가 삼촌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고백이 되자마자 제가 그때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큰 망치를 가지고 오셔서 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에 벽돌이 쌓여져 있는데 벽돌이 곧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제 공사하면 그 다림줄에 내려가지고 그 똑바르게 벽돌을 쌓는 것을 평형을 맞추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삐뚤빼뚤하게 세워져 있는 그 벽돌에 한 가지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시기, 저주, 미움, 용서하지 못한 이런 잘못된 좋지 않은 글들이 써져 있었고 주님이 그 망치로 제 마음의 벽돌을 하나씩 부셔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잘못된 벽돌을 부셔주셨을 때는 그렇게 제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매료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가고 싶었지만 정말 그 몇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을 제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서너 시간 제가 누워있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은 정말 그 페이스북의 목사님 말씀처럼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좋아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기도의 시간이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황홀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의 기도 생활과 마음이 노동이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아름다움과 은혜에 푹 빠져 즐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를 또 다른 말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재밌지 않고 힘들고 노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더니 이 천장 위로 깔려진 케이블이 문제여서 긴 케이블을 제가 주문하고 천장 위로 올리려고 했더니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장에 도배가 되어 있어서 중간에 뜯을 수가 없어요. 보통 교회가 텍스로만 돼 있어가지고 도라이바로 몇 개만 풀면은 텍스를 중간중간 떼가지고 보통 그 텍스 위에 사이로 케이블을 올려가지고 다시 텍스 닫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뜯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저기 전기선 조금 있는데 저기 쫄 때 올라간 부분하고 빔 위에 조그만 구멍에 이 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인 김준 지사님에게 제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지사께서 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직접 일하셔가지고요. 제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우리 김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직접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게 감사함으로 이 일을 마치게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빔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실수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완전히 못할 뻔한 개근상은 못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저는 알람을 5번 맞춰놨고 아무 문제 없이 잠에 이르렀지만 진동이 울리는데 꿈에서 진동이 자꾸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꿈에서 진동이 울리나 했더니 순간 섬뜩해서 왔더니 우리 집사님 전화하신 거고 제가 토요일날 체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실수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으니까 그 일을 쉽게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목회 여정 힘들지만 저는 저의 사모가 있어서 저의 힘듦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저의 짐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반이 뭡니까? 거의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 개척하고 2018년 4월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때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다가 배너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대문자 이렇게 써놓고 붙여놓았습니다. 혹시 40일 동안 이 배너를 보고 이 현수막을 보고 들어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40일 동안 저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했는데 40일 동안 완주했겠습니까? 오늘도 안 오겠지 하면서 중간에 한 번은 몇 번 빠졌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요. 저의 마음의 짐이 정말 가볍습니다.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나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겠구나, 같이 예배할 수 있겠구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가볍고 쉽고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간구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대마다, 아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니, 기도한다 한들 그것은 노동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후반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태성 목사님이 쓴 제 뒤에 있네요. 요즘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 이 책에 보면 17번째 방법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 알게 된 이유가 저희가 한 달마다 교단 신문이 나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이 저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의 칼럼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단 신문을 한 달에 한번 나오시면 그냥 한번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대충 읽어보시면 이 목사님의 이제 칼럼이 쓰여져 있는데 이 목사님이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방법과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씁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돼서 이분을 제가 책을 몇 권 사서 읽고 있고요. 또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이분을 제가 화요일날 만나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교단 신문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7번째 이 목사님이 어떻게 쓰셨냐?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즉,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항상 깨어 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시기도의 삶, 정시기도의 삶, 예배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시몬의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을 때도 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며칠 머문다고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이 저희 집에서 며칠 머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에 혼자 옥상이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의 집에 가면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무는 동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니 놀러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박 3일 강원도나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펜션이나 호텔 리조트에서 머문다고 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디에 있건 어느 환경이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는 기도하네. 베드로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기도하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감옥에서 원망의 시간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기도가 노동이 아닌 황홀한 기도, 할렐루야, 황홀한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더 이상 기도가 노동이 아닌 베드로가 경험한 황홀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항상 있으시면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황홀한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원키 그대로 A 플랫 그대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잠시만요. 예. 우리 정말 아름다우신 오늘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황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매료되어서 우리가 내 기도가 아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다 함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분은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억지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정말 황홀한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 억지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능력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회복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인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사순절 되기도 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시며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요, 저희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발걸음이 힘들고 노동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베드로가 경험한 그 황홀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매료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기도를 노동이라 생각했고 예배를 귀찮게 생각했고 하나님 따라가는 이 걸음이 피곤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과 무지함과 완악함을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정금의 힘을 11조의 힘을 감성금의 힘을 목정금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예물도 우리 손길에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20배 100배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돌아온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순절 특별 새벽도 이 한 주 동안 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정말 황홀함으로 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